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노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환난과 평안과 이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기도해 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을 통해 내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된 환경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영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뭔가 하면 잘 모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행위,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딱 계시면 내가 땅에서 막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어떻게 해야 돼? 하영아, 내가 막 기도해서 내가 막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 받으신 분이 내 기도를 듣고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들으실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 기도가 좋으면 어떻게 해주셔? 그 기도를 들어주고, 기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어주고, 그래서 100가지를 기도하면 그 중에 몇 가지가 응답되면 그 결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정성을 들여서 만족을 시켜서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하지만 그러한 내가 공들인 기도 행위가 결과가 분명하죠. 기도한 내 자신이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지, 내가 기도하여 누리려고 하는 평강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 그러니까 성령님이 추구하면서 알게 해주시는 평강과 내가 기도함으로 누리려고 했었던 평강이 이 기도하게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부딪혀지는 것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막 내가 어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 무슨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어디가 아프든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나는 막 구하자. 낫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평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부딪혀지게 될 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추구하는 나의 기도 제목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 뜯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다 뜯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로 추구하는 관계 맺음이 다 뜯겨져 나가면서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붕 떠져서 마치 포크레인, 하영아 포크레인 알지? 포크레인이 어떻게 확 들어서 다른 곳에 옮기는 것처럼 트럭에 옮기잖아. 이렇게 땅을 퍼가지고 옮기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죽음 속에서 이끌어낸 분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 27절,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27절, 28절. 자,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없어? 이상하네. 처음 보여주세요. 처음. 27절, 28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람이나 하영이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너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았어 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인정해 준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뭐라 하면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7절만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게 돼요. 하지만 28절이랑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위를 인정하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주는 말을 이제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예수님이 격려하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다시 가셔. 그럼 우리가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알게 하려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고 예수님 말했는데 너희가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를 친히 사랑하셔 라고 했었던 그 말이 그래 나도 믿어 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했던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럼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 말인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는 그 믿음, 아버지께서도 인정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29절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예수님과 대화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아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떤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비유로 하니까 우리가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고, 좀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1번, 2번, 3번 딱 해가지고 좀 알기 쉽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돼? 그래, 알기 쉽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딱 끝나면 성도님 나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 가슴에 그냥 꽂혔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다고. 그럼 뭐예요? 야, 내가 혼자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장로 한 3명한테 얘기하고 장로 3명이 당해가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들이대니까 목사님 설교 스타일 완전 바뀌었어. 예수님한테 야, 우리 제자들이 그냥 한둘이 말하니까 안 돼.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건의해야 돼.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야 저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그냥 알아먹기 쉽게 비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딱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 말이 먹히는 거야 이제. 이게 예수님 혼자 두시면 안 돼. 계속 건의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건의하니까 저분 말씀도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혼자 안 되면 같이 기도하십시오. 공동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그 한 기도 제목 이뤄달라고 떼쓰고 눈물 흘리고 40일을 하든지 100일을 하든지 300일을 하든지 막 굶든지 몸부림 쳐가지고 하나님 들으실 때까지 어떻게? 들으실 때까지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알아듣기 쉽게 그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예?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 사람들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안 되면 통성으로 다 같이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만 알아듣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막 안 읽다가 막 뒤져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에 좀 비슷한 말씀이 있어. 응답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이 말씀 붙들고 막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서 막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5장 읽어봅시다. 요거 비슷한 내용 있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초점 잡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강조되는 게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뭘 했어요?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예? 사람을 취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큰 사업이야. 야 이거 물고기가 아니구나. 이거 물고기가 아니야. 언제까지 내가 지금 물고기 이거 비린내 나는 거 이거 퍼다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 이게 아니야. 버려두고 새 사업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새 사업장으로. 들은 것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데 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새 사업장으로 가야 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을 취한다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 양반 따라가면 큰 사업이 이루어지나 하면서 사람을 취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업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그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조연인 거예요, 조연.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조연으로 그냥 부름받아서 쫙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그물 내림을 통해서 완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지킴, 말씀을 던졌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했을 때 내가 그물을 의지해서 사실은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었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하다가 잡혔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이 폭로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만 폭로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를 떠나주세요. 당신이랑 나랑은 뭔가 안 맞아. 뭐 이상한 거야. 떠나주세요 하다가 말씀이 또 오니까 모든 것을 버려도 쫓아가잖아요. 예? 그게 은혜인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은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럼 지금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게 진짜 믿음이야라는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방금 나를 떠나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물을 내리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취하게 될 누구를 기대합니까? 나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기능은 항상 동일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가 이게 계속 동일한 연결성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킬 때마다 그게 따라다닌다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몸서리칠 정도로 죄인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 주의 말씀이 이 땅 속에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고 죽음에 속해 있는 나를 철저히 계속 드러내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키려고 할 때마다. 어둠일 때는 몰랐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탄로나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제 31절, 32절 말씀 보시죠. 31절, 32절 말씀. 그 다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이 이제 너희가 믿었구나 그 말이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해놓고 그래 나를 따라라 이게 아니잖아. 뭐냐면 이제 현실을 말해주는 이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혼자 남게 된다. 너희 혼자 남은 나는 어떤 나야? 예수님은 배신받은 예수님이죠. 배신당한 예수님. 제자들은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그런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혼자 가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누구 하나 딸려가 봐. 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왜 쟤는 같이 갔을까? 도대체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해질수록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진다. 예수님과 멀어진다. 너희가 고백한 믿음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려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나의 기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떤 협업, 동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꿈도 야무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나 혼자 하는 거야. 하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들어. 자,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주님 안에서 뭘 누리게 한다고요? 평안. 영어로 뭐예요? Peace. Peace. 세상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누리려는 평안은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너희는 뭘 당하고 있나?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무슨 환난 당해요? 병 걸리고 뭐 어떤 핍박 당하고 막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일부러 내가 환난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환난인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있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뭐로 나타나고 있냔 말이에요. 환난인 거예요. 환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이야,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뭐예요? 평안이야, 환난이야? 환난인 거예요. 환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나의 믿음을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평안이야, 환란이야? 환란이라는 거죠. 환란인 거지. 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환란인 거예요. 그 환란, 그게 평안이라고 믿는 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야, 네 오라버니가 살 거라고 생각하니,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예, 마지막 날에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잖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마리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환란이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학과 신앙과 열정을 다 짜내가지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막 드러내고, 심지어 막 칼을 빼가지고 막 말고의 귀를 쳐내면서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고 해. 환란 속에 있다니까, 전부 다. 응?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돈 자랑, 믿음 자랑, 나의 능력 자랑, 그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후련해가지고, 야,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깊은 평안의 맛을 누가 알리요? 그게 누가 알기는 주님이 아는데 그게 바로 환란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남아서 세상이 바로 환란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세상에서부터 다시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 환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네. 환란, 어둠, 죽음 다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상태는 그야말로 환란 그 자체, 어둠 그 자체.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의 아버지부터 오심과 다시 아버지께로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환란 속에 고백하는 믿음은 믿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이 모두 동일한 고백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믿음을 막 제시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을 다 드러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지막 날까지 뭐 하고 있어?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 사람들이 내놓는 믿음은 모두 측정 불가능한 자기 능력치를 보고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자,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누가 더 큰 믿음이냐? 이제 물고기 다 잡아서 다 왔어. 예수님 판결해 주세요. 누가 가장 큰 믿음이에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저 시몬입니다. 형, 그러면 배는 그냥 가나? 누가 노죠? 깊은 데로 갈 때까지 누가 노죠? 그러면 그건 난데? 그러면 또 이제 야, 그물은 내려가지고 그냥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올라오나? 그물을 땡겨야 올라올 거 아니야. 야, 네 배가 가라앉힐 정도 돼가지고 네 배 옆에 내 배 옆에 갖다 댔는데 그럼 누가 더 큰 믿음이야 하면서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들이라고. 응? 이게 사람을 취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힘겨루기에서 이긴 자가 평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바로 환란 그 자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이김 속에 나는 어디에 있어? 없는 거지. 나는 없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이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이김은 어떤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이김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건 완전 패배자인 거야. 인생 패배자.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이루신 유일한 세상 속에서의 이김을 주는 사건이라면 우리도 그 이김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죽음 속에 우리가 같이 함께 죽은 자로 발견되도록 그 우리도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는 몸부림이 성령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된 것은 환난 속에서 환난인지 모르고 환장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 환난인지 모르고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네? 그럼 참된 평안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이 환난이 위장된 평안으로 둔갑되어진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자, 읽어보죠.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도 못 깨달아요. 다 어떻게 될 때까지? 멸하기까지. 멸하면 알아? 모른다니까. 멸하기까지 못하였으니.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위장된 평안 속에서, 위장된 평안, 환난 그 자체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세상이 위장된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 자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라 하여도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주식을 해가지고 다 날려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 사건을 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예? 뭐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깨닫지 못하는, 도대체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야?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뭐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있는 평안 속에 거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알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방주 안이 예수님 안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하나의 비유적으로 방주 안이 예수님 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다시 말해 아들의 나라에서만 평안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신앙적 열정으로 세워지고 있다 하는 모든 인간의 열심과 열정과 신앙, 위대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경험담, 간증, 이거 다 모아가지고 압축해 놓은 것도 아들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모아놓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전부라고 알려도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환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제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김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안에 합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너에게 있다. 이런 말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어? 이거를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런 말이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 막 우리 찬양하잖아. 그게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라는 이 환난 그 자체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동일한 이유가. 그러면은 여기 세상 속에서 위장된 평화 속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안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쁨은 그 위장된 것을 성령이 뜯어버리면 곡소리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죠. 욥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집도 있고 부도 있고 가축, 재산 이런 거 있고 자식도 엄청 많았어. 사랑스러운 아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식이 많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사탄이 따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럼 한 걷어가 봐라. 생명만 남기고 걷어가. 자식 다 죽이고 가지고 있었던 가축 다 죽여버리고 싹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뭐가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물음표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퀘션 마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에? 내가 누리려고 했었던 위장된 평화의 껍데기가 성령을 통해서 막 뜯겨져 나갈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뭐냐면 정확합니다. 이 욥으로 말하면 당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하면 어떤 현상이 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뜯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위장된 평화의 껍데기가 막 성령을 통해서 뜯겨져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세요? 이럴 바에는 하나님 자녀 안 할게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똑같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의 주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상하게 주님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시옵소서 막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풀숲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가지고 자기의 은밀한 곳을 가리면서 숨어 있었잖아요. 내가 내 방식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나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 아담아. 얼마나 웃겨.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내버리시고 옷을 벗겨버리신다니까요. 옷 벗긴 거 아시죠? 아담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주시잖아요. 다 벗겨줘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낼 때까지 그 치부가 다 드러냈음에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담이 어떤 식으로 했어요? 너 왜 그랬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하와 저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있다. 무슨 할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끝까지 그거 할 말이 있다니까. 주님 앞에서도. 그래서 나의 그 하나님 탓이라고 우겨대는 나의 민낯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남게 되어지는 그 위장된 평화가 계속 뜯겨져 나가면서 주님이 세상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함,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얼마나 아직도 위장된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뒤통수 때려가면서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기도할 때마다 소름 끼치도록 마주하는 내가 추구하는 현실과 십자가로 말미암은 현실의 그 부딪힘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참된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